나무속가모니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 육신통, 팔신통 하는데 뒤에 잘 들리세요? 예. 그 중에 마지막이 그 누진통입니다.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삼매에는 들어야 돼요, 먼저.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럽고죠. 신통에 적합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생겨납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봅니다. 이것이 번뇌다. 아까 이제 괴로움이다 대신 번뇌다. 번뇌의 일어남이다. 번뇌의 소멸이다.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반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알고 그리고 보는 단지 아는이 아니라 보는 그는 감각종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존재의 번뇌로부터 해탈,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여기서 존재의 번뇌는 그 존재와 무존재의 번뇌로부터 해탈이란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존재라고 하실 때에는 가로 열고 비존재 혹은 무존재 가로 닫고 전부 포함이에요. 다른 경전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얘기죠. 그 존재와 경전에는 존재의 그 반대말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비존재고 하나는 무존재가 나와요. 그 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비존재와 무존재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경전에서.
비존재는 단어가 이게 스펠링은 틀릴지 몰라요. 이게 아니구나. 아바바 이게 비존재고요. 무존재는 VI, 비바바 이게 무존재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바바와 비바바가 비슷하기도 할 거예요. 나 언어학자 아니니까 그냥 대충 뜻을 들으세요. 그러나 좀 다른 뜻은 무존재는 주로 단멸에 대한 욕망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무존재다. 이럴 때 나오는 단어. 비존재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계에 존재와 비존재가 있다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비존재는 예를 들면 몸은 없는데 느낌, 인식, 형성, 아뢰아식만 있는 공무변처 이상의 높은 존재들, 몸은 없고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지셨는데 신이죠, 신. 근데 몸이 없는데도 너와 내가 있다, 동료들이. 그랬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존재로 보이죠? 존재가 아닌 듯이. 존재가 아닌 듯이 보이는 존재예요. 비존재는. 그러니까 존재, 이쪽이 존재면 이쪽이 비존재인 거예요. 논리학에서 여집합, 반대쪽에 있는 무존재는 이 존재와 비존재가 둘 다 없는 게 무존재인 거라. 전달됐죠? 그래서 사성제에서는 무존재에 대한 중생은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거나 무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다. 그거 둘 다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존재에 대한 가래, 욕망, 혹은 어떤 사람은 오 제발 존재하지 않기를, 아무것도 없기를, 단멸이기를, 무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존재와 무아에 대한 가래. 는 다른 건가? 무아, 우리가 흔히 쓰는 좋은 단어. 무존재와 무아의 빨리어는 이럴 뿐이에요. 무존재는 좀 전에 썼다시피 비바바고, 무아라고 쓰는 건 아나뜨만인데, 아나따. 바바라는 존재와 아따라는 게 다른 단어인데, 요거 아예. 그런데 경전에서 사람들은 아따가 없기를 하는 가래가 있다 하셨어요. 아따가 있을 거라는 견해도 있고, 아따가 없을 거라는 견해도 있는데, 둘 다 잘못됐다 하셨어요. 그러면 무아라는 견해는 잘못된 거네. 부처님께서 그런 견해를 사람들은 욕망을 하는데 그런 거 없다, 잘못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면 어려운데 무존재에 대한 욕망이나 오 제발 단멸하기를, 만약에 무아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다 하면 무존재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단어가 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무아라는 단어가 만약에 전달되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궁극이.
그래야 안 나쁜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번뇌가 3개였어요. 보이시죠? 요렇게로부터 해탈한다. 마음이 이 감각적 욕망의 감옥에 갇혔던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벗어난다. 그 속박으로부터 해탈한다. 존재와 무존재에 대해서 갇혀있던 거기에 마음이 구속되어 있었는데 존재에게 거기로부터 벗어난다. 속박에로부터. 그래서 그 무명, 명지가 아닌 본래 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의 삼명 혹은 여적 공부한 팔신통, 이 팔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기로부터 마음이 갇혀 있던 게 그게 무명에 갇힌 건데 그 어둠으로부터 마음이 후련 밝아지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누구에게나 있었던 원래 궁극에게 있었던 팔신통 삼명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에브리바디 삼명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앞에는 그 번뇌 대신 대꾸법으로 괴로움이 나왔지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소멸이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괴로움이란 단어 대신 번뇌가 나와요. 이것이 번뇌다. 번뇌의 일어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번뇌와 괴로움을 이꼬르로 하셨어요. 같은 거로. 우리는 번뇌가 있지요, 마음에. 그게 구체적인 게 괴로움인 거죠. 우리 실생활 등등에서. 그래서 같은 거다 하신 겁니다. 근데 괴로움의 일어남이 어디로부터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욕망이요, 처음에. 탐진치 얘기하실 때 그 중에 욕망인데, 그게 괴로움의 원인인데, 우리는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즐거움의 원인이라고 여기죠. 맞나요? 그게 경전에서는 전도됐다, 왜곡됐다고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왜곡됐던 말던 즐거운 게 좋지 않아요? 안 즐거우면 심심해서 살겠어?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성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그 다음에 강아지에 대한 사랑, 종류가 많은데, 사랑 없으면 심심해 살겠나?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사실 살기가 싫어. 감각적 욕망의 대장이 사랑이에요. 우두머리가. 나머지 게임하고 술 먹고 등등등등 이런 건 전부 하위 개념이야. 욕망의 작은 거고 제일 큰 욕망이 사랑, 애욕. 그래서 애욕 없으면 아나함이잖아요. 성공하고 돈 벌어서 잘 살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을 거고, 그 재밌는 모양 놀이잖아. 이 세계에서 70억 분의 1, 70억 분의 10. 재벌이 돼도 100명 안에 들어도 1등 하려고 또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는 얘기는 보통들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니. 이제 어째야 돼요, 우리? 거짓말 아닌가? 괴로움의 원인이? 잘 사유해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사유해 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맨 처음엔 머무르는데 조금 더 가면은 강요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동요될 거고 휘둘린다 이거예요. 감각적 욕망에. 그러고서는 이제 저건 나만 가져야 돼. 그래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탐욕이고 탐욕이 점점 커지면은 탐진치중의 진, 성냄,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그러면 죽이고 뭐 그 전반의 그 어리석음, 치, 뭐 자만, 교만, 아만 등등이 있다가 맞는지 사유해 봐야 돼요. 즉 감각적 욕망이 좋은 건 사실이야, 우리요. 나는 싫어요 하면은 그분은 공부가 억수로 된 분이거나 엄청나게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해탈하신 분이라면 싫겠지, 당연히. 대다수의 우리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게 괴로움의 원인인지를 좋아하는 거와 별개로 사유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유한 결과 욕망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맨 처음에 머물러 정도지만 분명히 강요된다. 그리고 욕망에 분명히 미쳐버린다. 좀 있다가 더. 그러면 좀 있다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좀 전까지 거짓말을 안 했던 사람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응? 좀 전까지 싸움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막 그냥 갖다 싸움한다 막.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인간 세계인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라고 사유가 된다면 좋아하는 거와 별개로 위험하긴 하구나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공부 시작. 그 욕망의 달콤함을 알고 이거 우리 아까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근데 부처님께서 공부되려면 달콤함을 알았다면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했는데 위험함은 이제 사유해 봐야지 아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사유해 봤어. 위험해.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 좋아해. 나도 좋아해요. 우리 모두 좋아해. 그런데 위험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수로 좋아하는데 위험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 칼 끝에 꿀을 어떻게 빨아먹어야 돼? 칼날에. 먹긴 먹어야 되잖아. 안 먹으면 죽잖아. 어떻게 빨아야죠, 꿀을? 혀가 안 다치게 살살 조심해서 핥아야죠. 뭐. 칼날에 안 다치게 맞나요? 허겁지겁 핥으면은 혀가 칼날에 완전히 반토막 날 거 아니에요. 즉 조금씩 줄여가면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왕창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예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윤회를 셀 수 없는 세월을 성자분들도 다 셀 수 없이들 윤회한 다음에 해탈하잖아요. 한 번에 꿀 빠는 거를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 살살 핥아야 돼요. 그게
감각적 욕망의 역순으로 완전히 동요대오에서 강요대오로 좀 낮추고 강요대오에서 더 낮춰서 감각적 욕망에 어느 정도만 머무르는 거로 살살살 이렇게 줄여오는 거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하는 거랑 같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욕망 다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보시와 계율을 하는 자가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사니까. 우리 지금 살아야 되니까 재물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재물 많이 모을 거다.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죽을 때 우리 다 두렵거든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바로 태어나 있는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간 세계에 아주 훌륭하게 올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사실은 물론 이 세계의 공덕, 인과응보 때문에 이렇게 재물과 명성 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고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필요는 한데 살살 주의롭게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 현실에서 많이 봐요. 완전히 동요되어 하면은 미국에서 자식이 아버지 죽이대. 그 아버지 재벌이에요. 아들에게도 많이 줬었어. 근데 어느 날 너무 자식이 막 그 동요되어 욕망에 완전히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다간 자식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용돈을 줄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를 죽였어. 줄여도 꽤 큰 용돈이었을 텐데. 그거 좀만 참으면 자기 아버지 재산 많이 받을 텐데, 혹은 잘하고 막 이랬으면. 잘할 생각을 못 하는 게 그 무슨 뭐 마약서부터 뭐 어떻게 됐나 본데 완전히 똘아버렸나 봐, 아들이. 그러니까 그건 좀 특별한 예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 재벌이고 좀 극단적까지 사례까지 갔지만 재벌까지 아니고 좀 부자고 뭐 그 사례 아니더라도 아들 막 아버지한테 막 헤딩하고 막 머리 박고 이런 거 많아. 돈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예가 있는데 이 세계에서 완전히 뭐가 됐던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었다. 이거는 일반적인 쉬운 단어로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미치면 못하는 짓이 경전에 계시잖아. 좀 전까지 너무나 계율적이어서 자식을 죽인다, 아버지를 죽인다, 부모를 거짓말해라 해도 죽이시오. 나 거짓말 안 해요 하는 자가 그냥 어저께까지 그랬던 자가 오늘 헷가닥하고 바뀐다를 보신데 이득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그가 오늘 거짓말하는 걸 나는 본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에요. 아까 칼날을 살살 핥아서 꿀 빤다가 그게 비유지만 농담이 아닌 게 욕망 좋아. 사실 그거 없이 우리 지금 살려면 못 살아요. 자살하고 싶죠, 전부 다.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안 그러겠죠.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니까 싫어하겠지만 그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하지 마라 하면 죽고 싶겠지. 좋은데 분명히 거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다 욕망을 접지는 못하겠지만 꿀을 정말
혓바닥 안 비게 살살 먹고 즐기고 해야겠죠? 살살. 그게 머물러 그 정도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완전히 동요되지는 마라. 그 순간에 못할 짓이 없다. 경전에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동요되면 어저께까지 자식 죽인다, 부모 죽인다, 지금 거짓말해라, 못하겠소, 죽이시오. 어제까지 그랬던 사람이 오늘 헷가닥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득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양쪽을 잘 지키면서 사유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 저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 다 한 거니까 지나갑니다. 이것도 했던 건데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렇게 누진통 열애심력 다시 사리자요. 열애는 10가지 열애의 힘이 있다. 그 힘을 구족하여 큰 곰의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회중에서 사자의 그 목소리 사자우를 토하고 수숭한 법의 바퀴를 굴린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사리뿌따요. 여기 열애는 원인을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 세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여기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열반이 아닌 이 모든 세계에서 어떤 게 어떤 것의 원인이다를 다 보시고 어떤 건 어떤 거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거예요. A와 안-A. 원인은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 비원인, 비원인은 비원인이라고 이걸 다 보신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실견실지 전견전지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신다는 건데 무명의 세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A와 안-A를. 연기법에 이게 단순히 고리가 요거의 결과가 요거다를 보신다가 아니라 요거는 또 이거의 원인이니까 이건 또 이거의 원인이고 이런 식으로 세 개만 보더라도 이건 전지전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리뿌따요. 열애는 과거, 미래, 현재. 경전에는 늘 이렇게 나온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에 행하는 업의 과보를, 업의 인과응보, 업의 결과를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제 더 확장된 거예요. 시간, 좀 전에 얘기한 과거, 미래, 현재면은 모든 시간, 그거를 따라 본다. 이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인과응보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연등 부처님께서 셀 수 없는 거푸에 그대는 샤카몬이라는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미래를 수기한 건데
보통 미래는 과학적으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결과가 생겨나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확정된 거니까 볼 수 있다 쳐도 미래는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도 전지전능한 부처님께서 모든 인과를 따져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셀 수 없는 세월 후에 정확히 그대는 샤카몬이라는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라고. 이건 전지전능의 거의 끝판이죠. 열애는 모든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태어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반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떴나? 열애는 여러 요소와 다양한 요소를 가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부 반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열애계에는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다에 아까 모든 중생이 태어날 곳을 안다가 이게 천안이라면 이거는 그 해안, 법안 혹은 불안에 속하는 거지요. 모든 세계를 본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 그 부처님께서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만 세계를 전부 다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그 신들의 왕 전에 과학이 얘기하는 것도 5차원 정도가 되면 그냥 5차원 세계 안에를 5차원의 존재는 다 보는 거예요. 4차원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차원이 하나가 올라갈수록 그 아래 차원은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차원은 다 못 볼지 몰라도. 그건 뭐 편재했기 때문에 너무 지당한 거예요. 자기 차원의 자기 존재가 그만큼은 편재했기 때문에 구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밑에 세계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궁극의 무여 열반이 되신 분이 그 아래 차원의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보시겠죠. 본다. 사리푸타여, 열애는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모든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너무 지당하시겠죠. 그 열애는 궁극이신데 궁극이 아니시더라도 존재가 좀 전에 차원 하나 얘기 드렸는데 차원이 하나가 높아지면 아래 존재들의 성향은 다 보이는 거죠. 차원이 하나 낮은 그뿐이 아니라 사람끼리도 사람은 차원이 똑같지요. 전부 다 사람 세계에서 차원은 같지만 사람이라고 다 같겠어요. 마음 공부에 따라 다르겠죠. 뭔가가 마음 공부가 좀 높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탐진치가 전부 다 있다고 그러면 자기도 탐진치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거의 줄여갖고 공부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까짓 거 탐진치 줄었다고 뭘 알까? 근데 알 거예요. 뭘 아냐면 알 거예요가 아니라 압니다. 자기도 그런 경향으로 살았다가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경향으로 사는 중생들이 어떤 성향인지 가지가지를 다 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화를 줄였다 하면 화가 종류가 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 종류를 다 안 쓰신 거가 그냥 참아라 하신 거예요. 그 돌 위에 새기는 자도 있고 물 위에 새기는 흙 위에 새기는 자도 있고 물 위에 새기는 자도 있다. 화가. 그리고 화는 참으면 사라진다. 그게 참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은 나는 그대들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한번 보시라. 참는데 안 사라지는 거면은 그거 누가 참겠어요? 참으면 사라져. 근데 그 안에 참기 전에 많은 세월을 화를 내면서 가지가지의 종류의 화들의 종류를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 자기도 그걸 참아와서 없어져 간다면은 같은 사람들의 그 남아있는 종류를 알까요? 모를까요? 성향을? 다 안다. 그래, 그러니 부처님께서야 이 중생들의 성향을 전부 다 낱낱이. 아까 원인도 하시고 결과도 하시네. 다 하신다.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기능에 수승한 상태와 저열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시겠죠. 부처님께서 당연히 보시겠죠. 그냥 그 조금 높은 존재만 해도 바로 아래 차원도 이 기능의 수승함과 저열함을 다 보는, 어느 정도 보는데 열애께서 못 보실 리가 만무한 거죠. 신들도 여기 우리 중생들의 저열과 수승을 다 하시는데 신들만 해도 염라대왕은 낱낱이 하실 거고 비유컨대 그래야 지옥 보낼까 아수라 보낼까 아귀 보낼까 인간 보낼까 신 보낼까. 열애는 선과 해탈과 삼매와 증득의 오염원 깨끗함 출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것은 열애께서 선과 삼매 이 두 개는 합쳐서 삼매지요. 그리고 해탈을 당연히 궁극이 반야로 보신다가 이게 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는 해탈했다 하셨고 신과 마라와 범천과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다라고 천명했다라고 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 8, 7, 6, 5, 4, 3, 2, 1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 높은 신들, 마라, 좀 안 좋은 쪽에 선 신들, 범천, 신들의 왕, 사문, 바라문, 인간들 중에서 훌륭한 도 닦는 사람들 모두 망라하고 욕계새끼 무새끼에서 제일 높은 궁극의 분이 되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그러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5선이라고 하는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이 있는데 그 삼매가 됐다라는 건 그 세계에 됐다. 그 세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거기에 신들의 상태가 된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살아서 2500년 전에 삼매로 되셨고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한 무여열반 세계 상수멸까지를 되셔서 당연히 모든 세계가 되셨고 제일 구경까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은 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건 지당한 거죠. 지당한 거고, 내가 전지전능 하셨고 전지전능을 넘어섰다라고 부처님께서 한 게 이 얘기입니다. 전지전능은 여기서 모든 세계를 다 가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서 삼매로 그 모든 세계의 구경, 궁극까지 섰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선 전지전능 이미 달성하셨고, 그리고 상수멸, 그 세계를 초월한 해탈을 살아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거기서는 전지전능할 세계도 없어요. 거기선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 전지전능을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세계를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야. 불멸이고 지고지만 세계로는 어떠한 요소도 없는데, 요소가 없으면 전지전능이라는 신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숙명통도 좀 전에 전생에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이거 지금 요소들이 있으니까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아무 모습이 없는 세계에서 이런 신통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전지전능이라는 신통은 이 세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런가요? 아무 요소들이 없는데, 존재도 초월했고 세계도 없는데 무슨 전지전능을 해. 전지, 다 하려면은 아는 자가 있어야 되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전능력을 다 하려면 하는 자가 있고 하여지는 세상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초월해 버렸는데, 그래서 전지전능도 하셨고 전지전능도 초월을 하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달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팔신통에도 나왔던 다시옥에 나왔는데, 숙명통,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그 세계가 팽창하고 세계가 수축하고, 이거 다 얘기 드렸어요. 이런 걸 다 보셨다고. 이건 천안통, 이거 팔신통에 나왔던 거. 여기 사땡 연애를 지니어 지옥에 태어났다. 골고루. 그러니까 천상도 나오고, 그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경전에 계시죠. 여긴 가지 마라 간곡히 당부한다 하시어요. 우리 다 가지 않았겠어요, 전에? 아주 옛날에. 지옥 한 번도 안 가보는 중생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는 가지 말아야죠. 열애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탈과 반야의 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족했다. 머문다. 누진통 열애 심력이에요. 사리붓다여, 열애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탈과 반야의 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이 지혜도 열애가 가진 힘이다. 그 아무 번뇌가 없는 양면해탈. 여러분, 그 마음의 탈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보통 마음이, 아까 마음이 해탈했다가 뭐였냐면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존재로부터,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면 끝난 것 같잖아요. 마음 해탈. 근데 뭐하러 반야 해탈이 또 별도로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건데, 구경의 반야, 100%의 반야가 상수멸이다. 그 구경의 반야가 우주적 행복이다. 뭐 이런 말도 계시고 하는데, 반야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음 해탈하면 그 뒤에 반야 해탈. 이 반야가 그 마음과는 별개의 단어로 쓰였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불멸에 깨어 있음, 마음이 완전히 없을 때 불멸에 깨어 있음, 그걸 반야로 쓰셨을 것 같다. 100% 반야. 90% 반야, 80% 반야는 마음이 있는 지혜로 쓰셨고, 100% 반야는 마음이 없는 불멸의 반야로 쓰셨을 것이다 라는 추론, 법다운 근거. 근거는 뭐냐? 마음이라는 거는 정신의 무더기, 색수상 행식에서 오온에서 색은 몸뚱아리니까 이걸 정신의 무더기라고 하셨는데, 상수멸, 상이 멸했다, 수가 멸했다. 뽀따빠따경에서 식무변처, 무소유처면 식은 멸하죠. 행은 뽀따빠따경에서 상이 구경에 이르른 다음에 여기서 샹카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이 사라지면 해탈한다 그러셨죠. 그럼 형성도 사라졌지. 열반에 들었다. 상과 수가 그 순간에 멸했지. 맞아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마음이 멸했어. 그런데 구경이 됐대. 궁극의 불멸이야. 그러면 마음이 멸했을 때 반야 같지 않아요? 이 단어를 쓰셨다면? 마음 해탈한 다음에 반야 해탈. 마음이 다 멸했는데 뭐가 있어. 그러면 뭔가 단어를 쓰긴 써야 되잖아요. 지금 마음이 다 멸했다는 건 맞아요? 논리적으로? 법다우게? 네? 내가 근거 다 됐는데 혹시 이해 못하는 분? 색은 이미 공무변처 이상이면 몸뚱아리 없잖아. 수상행식 중에 식무변처 무소유처면 비상비비상부터는 식의세계가 아니다 하셨잖아. 부처님께서 무소유처까지가 식의세계다 하셨죠. 아뢰야식. 그러면 비상비비상처니까 식 없지. 비상비비상이 뽀따빠따경에서 구경까지 이르는 경지가 나오죠. 구경까지 이르러서 미세 형성이 남는데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형성하지 않으리라 하면 지멸에 이른다 하셨죠. 그 지멸이 상수멸이거든. 상과 수가 멸했다. 다 멸했네. 마음 멸했네. 근데 뭔가 있네, 불멸에. 반야해탈을 반야 그렇게 쓰셨을 것 같다. 법다운 근거지만 추론이에요. 반야를 다르게 쓰셨을지도 모르지 뭐. 자, 마음해탈, 반야해탈.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10번째. 이게 제일 궁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번뇌가 없는 건데 번뇌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뭐 전지전능이셨던 거고 앞에 열애의 구력이 나왔던 9가지 심이 이 전지전능 때문이었던 거고 마음해탈, 반야해탈, 불멸 그것은 단멸이 아니다 하셨잖아요. 궁극은 다만 존재와 비존재로는
그런 거로는 설명할 수 없다. 계시다 이런 거요, 불멸로. 그러나 존재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존재 형태로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를 두고 부처님을 두고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암과 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론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법을 설하는 거다. 진짜로 증득한 게 아니라 그냥 영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검증된 법을 설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죠. 비구가 계율을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고 개정해예요. 반야를 구족하면 지금 성취한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꾸로 보시면 돼요. 인간의 법을 초월했다예요. 아까 사댁에 이제 이렇지 않다라고 보는 자들이 잘못된 거다.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이 계시고 이론으로 완전히 무장한 게 아니고 진짜 증득했다. 구경까지. 영감에 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런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부처님께서는 진짜로 증득을 하셔서 하시는 거다. 반대로 사리자여 비구가 개, 정, 해를 구족하면 구경의 반야를 지금 여기서 성취한다. 열애심력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부처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어찌 보면 사족으로 보이시나요? 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와닿는 게 어떤 경을 봤습니다. 불경이 아니고 그 어떤 경인지는 얘기를 안 할래요. 그쪽을 좀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갖고. 난 거기에서 그 날아다니는 얘기도 나오고 그분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쪽 경에서. 근데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근거를 안 돼요. 앞에. 여러분 여긴 지금 날아다니신다는 거를 다른 경에서는 근거까지 또 얘기하셔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도. 그 비유로. 그리고 어떻게 삼매를 해야지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만약에 날라봐요. 날릴 수 있어. 그냥 방법도 없어. 여러분 이름 믿어야 되나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말자. 보통은 일의 상식 아닌가요? 그런 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시중에.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쓴 사람들이 다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어서 뭘 한 게 있겠죠. 부처님께서 그런 시중에 그렇게 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는 지옥이다. 난 다 증득해서 하는 얘기고 증득한 근거를 모든 경우에서 낱낱이 얘기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구경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열의 심력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는 겁니다. 열의 심력은 아까 그 어느 경에서 날아다닌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작은 능력이고 여기 열의 심력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었거든. 그러니 누가 봐도 소설로 볼 수도 있겠죠. 누가 봐도가 아니라 그 외도 안 믿는 자들이 보면 또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불교 안에서도 이거를 무협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협지 하니까 무슨 말인지 전달됐나요? 무협지에 왜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힌두교 자체가 워낙 그 신들의 세계가 많고 하니까 거기는 막 그런 엄청난 게 나오는데 불교에는 안 나오고 인간 곧다마 쌀딱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약하니까 후대에 힌두교에 맞춰서 그쪽은 신들이니까 뭐 삽입했다. 이렇게 불교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자는 그렇게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삿된 견해를 자꾸 입에 달고 다니면 지옥에 떨어진다. 무협지가 아니고 진실이다라는 말씀이 이게 후대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인도의 신화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요? 한번 여겨보시라. 그러면 84,000경전에 이렇게 만약에 뭐 그랬다 치지요. 그러면 이게 한두 군데만 나와야지. 8삼매 닦고 상수멸 닦고 또는 4삼매 닦고 상수멸, 4삼매 닦고 해탈하는 거 이거는 경전 전체에 혹은 개정해 여러분도 오죽하면 불교하는 사람들은 사성제 개정해 팔종도 불교 몰라도 이거는 딸딸딸 외운단 말이에요. 지금 계율삼매 반야가 나왔어요.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개정해 하면은 삼명,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기본으로 따라다니는 말씀이고 삼명은 팔신통을 포섭하는 얘기예요. 전지전능 무조건 불교 얘기가 한두 경전이 아니라 84,000 경전 전체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늘 똑같은. 한두 군데 나오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얘기해. 그러면 84,000 경전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인도 신화를 쫓아간 거다 하면은 84,000 경전이 전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인도 신화 쫓아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반어법 쓴 건데 혹시 또 유튜브 보는 사람들 잘못할 수도 있겠네. 이 부분만 앞에 안 들었다가 딱 듣고서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신화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본다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들이 없다면 몰라. 인간 세계만 있다면 신들도 있고 뭐 지옥도 있고 하다면 신들도 다 신통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여러분은 그냥 생각하지요. 법다없게 높은 신이람 그지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것보다도 신통이 더 없으시면은 그냥 대충 보기에도 신보다 낮은 존재잖아. 맞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인간 붓다보다는 신통도 있고 높은 분을 믿어야지. 높은 존재가 더 높은 법을 설했을 거 아니에요. 신이 있어. 신이 좀 어느 정도 신통이 있어. 부처님은 인간 붓다야, 그냥. 어떤 불교에서 보듯이 인간 붓다고 그냥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 같은 거야. 신통 없어. 신이 더 높네. 신의 교설을 들어야지 그러면. 전지전능이십니다. 그걸 초월하신 분이고요. 전지전능은 아까 이 세계에서 그 다음에 그 넘어 무열반. 그래서 그 얘기를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겁니다. 진실이다라고. 이거 헛되게 사견업으로 붙다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냥 인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다. 나 전지전능 맞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열애심력으로.
그래서 여기다 중간에 강조하신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개정해 하면 지금 여기에서 구경지를 성취한다. 지금 여기에서. 죽어서 무여열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대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지전능하게 되는지 여기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근거를 제시하시는데 기네요. 내가 웬만하면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외움경에 여러 외움경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부분적으로 짓는 자는 부분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짓는 자는 완전을 성취해요. 어떻게 되는지 근거가 다 나오신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근거를 다 제시하셨고요. 근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2500년 전에 진짜 굉장히 많은 분이 해탈하셨고요. 그 근거 따라서 공부를 지으셔갖고 해탈하신 분만 해도 굉장히 많으셨고, 아남, 사다음, 수다원이야 말할 게 뭐가 되겠습니까? 억수로 많았을 거고, 제가자 중에도 부인 다 있는데도 아나음이 계시잖아요. 물론 부인들이랑 아무 부인이 아니겠죠. 온누이겠지. 그래서 부인들 보고 그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떤 부인은 저 아랫집 아랫동네 개똥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개똥이랑 결혼시키고 이러잖아요.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인도 전역의 그 큰 땅덩어리에 그 해탈한 분들도 막 흩어져 있었고, 아남 막 제가자도 있고, 승가뿐이 아니라 승가도 막 흩어져 있었는데, 그 승가에서 나 해탈했어요. 나 저쪽에 또 제가자인데 나 아남 부처님 말씀대로 개정해서 됐어요. 삼매 이만큼 됐어요. 이거 전부 다 같은 거짓말을 하려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도 전역에서 그걸 짜고 고스톱 치듯이 협업을 했다고?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짜 해탈하신 거죠. 그렇게 많은 분이. 그게 근거입니다. 날아다닌 분들 많았어요. 부처님이랑 같이 경에서 나오잖아. 이쪽으로 저쪽으로 휙.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탈하셨어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근거를 제시한 개정에 닦아갖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려면 그걸 말을 맞춰야 돼, 전부 다. 제가자들끼리. 까지도.
그게 말이 되나? 하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된다예요. 그게 증거였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럼 왜 지금은 안 그러냐? 거긴 이유는 있어요. 부처님 오실 때 그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법다옥계 출원하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사실 전생에 수도 없이 공부해갖고 샤카모니 부처님 오실 때를 기다려서 맞춰서 오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 수기 받았을 때도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훌륭한 존재였는데도 그 후로도 해탈하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렸어. 거의 준비돼서 온 분들이에요. 사실은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샤카모니 부처님 오실 때 온 거지. 뭐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냐 하면 법다없게 근거를 대봐라 하면 나 될 수 있어요. 사리자 존자님 재벌 아들인데 부처님 안 뵀을 때도 출가해 버렸잖아요. 거지로. 재벌을 버리고요. 재벌을 버리고 거지로 출가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목련 존자님도 재벌을 버리고 그랬고, 그 샤카모니 부처님 만나기 전에도 사리자 존자님은 스스로 삼매가 됐던 분이에요. 어찌하냐 나보고 물어본다면, 그 아사지 존자님 부처님 제자에게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언젠가 소멸한다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 수다원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수다원가는 다음번 공부할 외음경에 나와요. 삼매 어느,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 얘기 듣자마자 삼매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사지 존자님 만나기 전에 삼매가 돼 있었던 거예요. 계율도 거의 다 돼 있었고. 그러니까 재벌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가섭 존자님은 가섭 존자님은 이미 거의 삼매가 거의 완성지경이었을 거예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그 여자 인도 최고의 미녀를 거부하고 가출해 버리잖아요. 출가를.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아나함 정도의 경지였다는 거예요. 부처님 안 만났을 때. 법다없게 아나함 전경지거나 삼매가 무소유처 칠성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뵙자마자 일주일 만에 해탈하지. 그 부처님께서 그 가섭존자님 보자마자 그대와 같은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옥이다. 목이 떨어진단가? 그러셨죠? 보자마자. 이게 부처님께서 평소에 쓰시는 어법인가요? 난 84,000 경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꽤 봤는데 이제 한 3분의 2 이상 난 이거 한 번 딱 본 거예요. 거기서요. 아니 길에서 처음 봤는데 아직 제자도 아닌데 상대가 지금 경지가 어떻다는 얘기죠? 꽤 높을 거라는 게 추론되죠. 가섭존자님이 아주 청정했을 거라는. 지금 여기 와서 법을 보아라 이런 얘기도 안 하셔.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제자분들 어마어마했습니다. 말이 제자인 거예요. 샤카모니 부처님 오실 때 기다려서 내 보기엔, 그러니까 부처님 한 번 오시려면 또 한참 있다 오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맞춰서 오신 거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되셨던 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줄 서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맞춰서 오려고. 그 후로는 그래서 좀 덜한 거죠. 약간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하면은 된다. 그냥 법다운 근거로 얘기한 거지, 난 날아다니는 얘기 막 그냥 이 무슨 무협지 얘기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게 무슨 그런 얘기냐, 진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다 있지 않냐. 믿고 이제 법다우게 사유해보고 사유가 끝났다면 믿고 가는 것만 남은 거죠. 가는데 자기 한 만큼이죠, 뭐. 그죠? 국영수가 자기 공부한 만큼만 되는 거지, 뭐. 열심히 푼 자는 열심히 더 풀릴 거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